예, 성경 Q&A 24번째 시간입니다. 22번과 23번과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이 성경 Q&A 24번은요. 반드시 22번부터 23번을 듣고 난 다음에 계속 들어야만이 확실히 내용이 파악될 것입니다. 예,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은 선악을 왜 만들었을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담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쫓아내 가지고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었다. 이렇게 또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과연 어떤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찬양하지 않아서 쫓아내는 그 근거는 그럼 무엇인가 이렇게 지금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서 1장하고 누가복음 15장은 23번에서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근거로 이번엔 이제 로마서 11장과 에베소서 1장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선악과를 왜 만들었을까 이 부분을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서 바로 쫓아냈다. 그래가지고 다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자 이런 논리로 설명하기 때문에 과연 그런 근거 구절들이 합당한지를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속사의 전체 흐름이 우리가 천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죠? 그리스도의 품에 안긴다는 그런 내용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본문이 해석하는 것이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를 보고 모형론을 적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도 제가 말씀드렸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이제 선악과 문제가 2장 부분에 나오잖아요.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아담 타락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어,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법을 만들어가 그것만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안 했을 건데 자 이런 질문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이제 관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앞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 로마스까지도 했습니다. 복습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다 생략합니다. 누가복음까지 다 했습니다. 말씀드렸고요. 앞부분 강의에서. 자, 이번에는 근거가 이제 로마서 11장 특히 36절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11장 중에서는. 우선 로마서 이제 11장을 살펴봐야 됩니다. 36절 이야기 위해서는. 자, 이것도 공동 번역 개정판입니다. 쉽게 우리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동 번역이란 다른 게 아니고요. 바로 이제 우리 개신교와 가톨릭이 공동으로 합작해가지고 번역하는데 지금 현대에는 개신교는 거의 아직 그냥 한글 개역 성경을 많이 한글 개역 중에서 개정판을 거의 많이 쓰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가톨릭에서는 그대로 이 공동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1장입니다. 로마서. 이스라엘 중에 참 선민 제목을 이렇게 이제 달아놨습니다. 간혹가다 성경 보면 앞부분에 요약해가지고 그냥 달아놓은 겁니다. 그 정도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중에 참 선민 1절 나는 또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뽑으신 당신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고발하면서 한 말을 여러분은 성서에서 읽어보지 못했습니까? 그가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을 모조리 헐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 하나뿐인데 제 목숨마저 노리고 있습니다. 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나에게는 아직도 바알 신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 하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지금도 은총으로 뽑힌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공로로 뽑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뽑힌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무슨 공로가 있어서 뽑힌 것이라면 그의 은총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찾던 것을 얻지 못하는데 뽑힌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뽑히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정신을 주셔서 오늘날까지 그들은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고 귀를 가지고도 듣지 못하게 되었다 하신 성서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예, 파란 구절은 다 구약 성경에 인용한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들이 벌여놓은 잔치가 오히려 올가미와 덫이 되어 그들이 걸려 넘어져 패망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은 굽어진 채로 펴볼 날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방인의 구원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패망하고 말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오히려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범죄가 세상에 풍족한 축복을 가져왔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풍족한 축복을 가져왔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받는 날에는 그 축복이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이방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내가 맡은 직책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내 동족 유대인들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켜 그들 가운데 일부나마 구해주고 싶습니다. 그들이 버림을 받은 결과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받아주실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었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떡반죽에서 떼낸 첫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반죽 덩어리 전체도 거룩합니다. 또 나무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도 다 거룩합니다. 올리브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가지 몇 개가 잘리고 그 자리에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를 접붙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접붙인 가지들은 올리브 나무 원뿌리에서 양분을 같이 받게 됩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은 이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잘려나간 가지들을 업신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럴 생각이 날 때에는 여러분들이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여러분을 지탱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저 가지들이 잘려나간 것은 그 자리에 우리를 접붙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가지들이 잘려나간 것은 그들이 믿지 않은 탓이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두려워할지언정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아낌없이 잘라내셨으니 여러분들도 아낌없이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준엄하시기도 하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시지만 여러분에게는 자비로우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를 저버리지 않을 때에 하는 일이고 그렇지 못할 때는 여러분도 잘려나갈 것입니다.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지들도 접붙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 잘라내셨던 가지들이라도 다시 접붙이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원래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였던 여러분이 잘려서 제 나무가 아닌 좋은 올리브 나무에 쉽사리 접붙여졌다면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제 올리브 나무에 다시 접붙여지는 것이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오한 경륜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알았다고 장담할지 모르지만 아직 깨닫지 못하는 숨은 진리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도 그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란 이런 것입니다.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은 완고하지만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에는 그 완고한 마음을 버릴 것이고 따라서 온 이스라엘도 구원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성서에도 시온에서 해방자가 나와 야곱의 후손으로부터 사악을 제거하리라. 이것이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과 맺으려는 나의 계약이다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의 견지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하나님 선택의 경지에서 보면 그들의 조상 덕택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선물이나 선택의 은총은 다시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를 받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풍요와 지혜와 지식은 심오합니다. 누가 그분의 판단을 헤아릴 수 있으며 그분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생각을 잘 안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주님의 의논 상대가 될 만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들었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많고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영원토록 영광을 그분께 드립니다. 아멘. 자, 로마서 11장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11장 부분에서 모든 것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감이라 개역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 부분 읽으면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들었나?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실과를 만들어 가지고 마음껏 먹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이 쉽게 말해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지 않아 가지고 바로 타락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죠? 법을 준 이유는 타락하게 만들어가 다시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다. 자,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 그렇지만은 구속사적 큰 관점에서는 분명히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돌아가는 관점이니까. 그래서 그런 근거 구절로 주로 로마서 11장, 예, 누가복음 15장, 그죠?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바로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개역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되었기 때문에, 그죠? 개역 성경이 만물이 됐잖아.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매라 했으니까 봐라. 에덴 동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찬양 안 했기 때문에 바로 만물이 그에서 나왔다. 한 타락을 작정했고, 그래가 타락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다시 하늘나라 돌아가는 거다.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어떻게 들어보면 맞습니다. 물론 그 구속사의 원리는 그렇게 크게 맞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니까. 자, 그런데 로마서에 말하는 거는요, 지금 에덴 동산 얘기하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 부분은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만물이라는 것은 만물로 번역해서 그렇지. 자, 그래서 이것은 만물이라는 것은 모든 걸 말하잖아요. 모든 거, 그죠? 자, 그래서 모든 것이 뭡니까? 바로 이제 만물이잖아요.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을 위하여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공동번역 왜 이렇게 번역했느냐? 그 말이잖아요. 네, 한번 볼까요? 그분에게 돌아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분을 위하여 있다고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자, 이런 번역은요, 적어도 성경학자들의 번역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정도 사람들이 아니고요.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니고요. 자, 특히 원어를 전공한 사람들이 수사람 개혁자와, 그죠? 또 가톨릭 신학자들이 모여가 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원어 사전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자, 바이블렉스 원어 사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서 나오고, 자, 일단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 말하고요. 자, 만물이 바로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특히 에베소서 1장 부분도 또 연결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고 이런 뜻, 그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엔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자, 엔 그리스도인데 이 말은 혹자는 본문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서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배제할 수 없다. 자, 따라서 본문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짐을 시사한다. 이건 에베소서 1장 그 안에서 안이라는 말이 다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1장 부분에서. 자, 그 말을 먼저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로마서 11장에 이런 뜻이 있고 이런 의미로 뭔가 안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이 뜻은요, 그에게로 말면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죠? 그리스도 안으로. 자, 그래서 이 안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바로 엔 그리스도인데,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에베소서에서 똑같은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스도에게 주어짐을 시사한다. 자, 원어의 뜻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함께, 그죠?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죠? 축복해주는 내용이다. 이런 의미로 쓰였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N이라는 뜻은 신약 성경의 전치사인데요. 2757에 엄청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사전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핵심적인 앞부분만 제가 옮깁니다. 공간적 의미와 시간적 의미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공간적 의미는 어디에, 어디 위에, 곁에 공간이잖아요. 장소를 말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어디에 관하여, 어디에 가운데, 중에, 어디의 면전에, 이것도 장소 개념이잖아요. 공간적이니까. 누구와 함께 무엇을 가지고, 예, 이것도 공간적이면서 함께 뜻이고, 그리고 또 공간적 개념 가운데서요, 무엇으로, 무엇의 힘으로, 무엇에 의하여, 함께 있는 그분에 의하여, 함께 있는 그분의 힘으로, 그분으로. 또 다섯 번째 어떤 뜻이냐, 함께 있는 그분을 인하여, 그분 때문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공간적 의미 가운데서는 4번과 5번 제가 밝은 거 해놨죠. 자, 시간적 의미는 뭐냐, 시간적 의미는 어느 때에, 예? 그러니까 N, 그리스도 할 때 N이란 말이, 그죠? 바로 어느 때에, 어느 동안, 그죠? 어느 때에 시간적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소리 안 나요. 소리 안 나. 예, 죄송합니다. 예, 예, 그래서 소리 안 나. 들립니까 이제?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에베소스와 연결될 내용이기 때문에 똑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소양하기 때문에, 그죠? 에베소스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는 아무튼 내용이 뭐냐, 바로 이 내용은 분명히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 이방인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방인 구원에 대한 내용인데, 바로 이방인 구원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심오한 경륜이다,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주 깊은 작정, 예정,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는 거다. 그것이 너무나도 놀랍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이방인의 구원, 모든 것, 만물, 그 모든 것, 그죠? 이 만물을 표현해서, 그죠? 우리가 이제 큰 작정 개념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란 뭐냐?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방인과 유대인 구원에 관한 내용, 11장 전체 내용을 말하겠죠. 지금 살펴봤잖아요. 그죠? 예, 그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내용, 그죠? 이것이 바로 뭐냐? 바로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을 위하여 있다, 그런 말입니다. 결국은 이방인과 유대인 구원, 이런 것들의 모든 구원 과정이, 그죠? 누굴 위하여 존재하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죠? 예, 그래서 시편 79편의 9절을 뭐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바로 그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한다. 자,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제 로마서에서 말하는 내용이 그죠? 우리가 뭐 창세전에 함께 있었는데 찬양을 안 했기 때문에 쫓아내가 찬송하기 위함이다. 그런 근거 구절로 사용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부적합하지 않는가. 물론 구속사적인 큰 개념에서는 그 틀린 개념은 아니지만은 자 그렇게 제가 이제 일단 한번 같은 견해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근거입니다. 에베소 1장 부분입니다. 자, 에베소 1장도 한번 볼까요? 에베소 1장 가운데 특히 문제되는 건 이제 3, 4절이죠. 그래서 에베소 1장 부분도 그렇습니다. 먼저 인사 부분이 나오고요. 자, 앞부분에서 은총과 평화가 있기를 내린다. 자, 편지를 에베소 교회인데 편지를 쓰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영적 축복. 핵심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영적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바로 예, 가려졌네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온갖 영적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천지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를 뽑아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게 하셔서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되죠. 느낌이. 그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받는 영적 축복을 설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뭡니까? 교회가 된 것이 에베소 교회인 여러분과, 그죠? 여러분과 내가 교회가 된 것이 그냥 된 게 아니고 바로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영적 축복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 작정된 아주 하나님의 엄청난 그 시간적인 그 작정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다. 창세전. 그죠? 그걸 이제 핵심적으로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은 개역 성경에는요,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줬다. 예. 이것도 뭡니까? 이제 시간적인 개념이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적인 개념이잖아요. 이게 장수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구분되죠? 아, 이게 장수를 말하는지 시간을 말하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 그때에 이미 창세 전, 핵심은 그거죠. 창세 전에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준 게 우리가 선택받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쪽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 공간적인 개념 함께 포함되고 시간적인 개념도 포함되죠. 창세전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그러니까 바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를 연결하는 단위가 아니고요. 바로 뭡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누구와 예?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고, 그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함께 한 분 원래 계셨잖아요.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 그 내용입니다. 그런 분이 지금 바로 우리를 택해서 꺼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과 나 이방인 너희 에베소 성도 얘기입니다. 너희들을 그때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함께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고. 자, 그런 설명이지 여기 있는 우리가 창세전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구절이 아니죠. 여기서는. 예. 그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보십시오. 지금 누구 설명입니까? 우리를 택했던 우리 개념이 지금 이 안에 윗부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존재했다는 설명이 아니고요. 요 4절만 보더라도 우리를 택했는데 우리가 어떤 상태나 지금 우리가 지금 뭡니까? 지금 현재 거룩하고 아주 지금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 특히 그죠? 얼마나 그 이방인들 창기 바리새인 창기와 세리 취급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한 존재를 바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흠이 많고 더러움 취급받는 이런 우리들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방인은 우리들도 에베소 우리들도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는데 거기서 알고 보니까 누구의 뜻이었나? 이미 하나님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냐 이 말인 거 쉽게 말해가. 이것이 그죠? 바로 교회의 기초가 영원한 작정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이지 이런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래서 공동번역은 바로 개정은 바로 어로 무엇의 힘으로 무엇에 의하여 무엇을 인하여 무엇 때문에 시간적 의미에 동안 때의 등의를 선택하여 시간적 의미와 공간적 의미를 함께 이제 택하여 번역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밑부분 4번과 5번과 비시간적 의미를 같이 번역해가지고 그죠? 여기 뭡니까? 뭐 위에 곁에, 뭐 가운데, 뭐의 면전에, 무엇과 함께, 그죠? 이런 뜻도 있습니다. 어떤 공간적 의미도 위에, 곁에, 그리스도의 곁에, 그리스도 가운데, 중에, 그죠? 이런 건도 있지만은 전체적인 문맥으로 볼 때는 그죠? 바로 그의 힘으로, 그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그죠? 어느 때의 시간적 의미. 그래서 바로 여기서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죠? 누구로 인하여. 예, 이런, 그죠? 누구 때문에, 통하여, 인하여, 때문에 같은 개념이잖아요. 예, 공간적 의미라도 두 가지의 의미. 내가 그 안에 있었다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요. 그죠? 예, 인하여, 때문에. 자, 이것이 원어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한 2,700개인가 엄청나게 많이 사용된다 그랬죠. 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선택할 때는 어느 분을 설명하는 정확하게 위에 내가 그 안에 있었다는 말인지 진짜 실질적으로 존재했다는 말인지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잘못 설명하다 보면 선제론이 되는 거죠. 영원 창조설이 아니고요, 그죠? 영원 선제론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이제 지금 뭐 거의 이단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적인 개념은 바로 창조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다. 우리가 원래부터 하나님 앞에서 존재했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렇지만은 이것이 또 우리가 이제 이것을 또 한 가지 말아야 될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한 분이기 때문에 그죠? 예, 우리가 이미 뭡니까? 천국에 갔다 그랬잖아요. 수많은 내용들을 우리 함께 있다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시간적인 순서로 볼 때는 우리가 여기서 택함을 받았지만 이미 우리는 천국 갔는 거다 마찬가지로 볼 때는 좀 큰 관념으로 이해하지만은 본문 문맥에서 어떤 우리가 원래 있었던 데 찬양을 안 해가지고 타락해가지고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만들었다. 자, 이런 논리는 상당히 너무 이제 비약된 논리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모형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설명드렸지만 특히 구속의 신학이 뭔가 하면 모형론 신학이거든요. 모든 구약의 모든 내용은 예수 얘기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사건 자체가 그건 예수님이 해석했잖아요. 1차적으로 예수님은 내게 전 거다. 그러니까 구속사에서는 모든 구약의 내용을 그리스도와 연결해가지고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연결하거든요. 예, 그 개념이 틀린 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그렇게 해석해 왔고 그래서 내게 대한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구약의 모든 내용을 그리스도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구속사에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뭐냐 일전 특정한 사건의 문구 아주 구체적인 내용 이런 몇 가지만 그리스도가 성찰 내용으로 보지 다른 내용들은 거의 잘 연결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신학은 전체 내용 성경의 모든 내용을 바로 그리스도를 이룰 예언으로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확실히 차이 나는 거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일단 이 본문에서 이제 모든 질문의 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예, 그래서 이것은 명백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성경 일단 창세기 2장엔 답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바로 만들었습니다. 그냥 왜? 뭐 하기 위해서? 바로 앞부분 1장에 의하면 뭡니까? 3대 언약을 했잖아요. 미리. 언약을 그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생육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 했습니다. 도대체 그런데 뭘 하느냐 구체적으로. 그래서 2장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과정을 실행하는 거죠. 진짜 땅도 주고 에덴 동산도 만들고 거기서 돌보면서 다스리고 또 생육 번성하게 하고 자 이것을 지도했습니다. 물론 이제 생육 번성하는 것이 거기 이루어지지 않았죠. 동물들은 생육 번성하는 것이 이루어졌겠지만 그런데 뭡니까? 자, 아담은 타락했기 때문에 쫓겨나게 됐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 언약은 뭡니까? 끝까지 변함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루는 거죠. 자, 영은 분명히 또 말씀대로 그대로 죽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쫓아내 가지고 바로 생육 번성하게 해가지고 다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또 구원 살리니까 그대로 이제
그 창세기 1장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이죠. 그래서 2장의 그 선악과의 명령은 핵심적으로 뭐냐? 바로 1장의 명령을 함으로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 이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왜 습관을 만들었냐? 성경은 여호와 계시기 때문에 바로 자기 언약을 그대로 실행하는 자기 언약을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네가 어기면은, 그죠? 반드시 나는 어기는 거에 따라가 나는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실행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런 율법을 만들었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율법 안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만들으시고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지켜라. 그러지 않을 때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 뭘 드러내느냐? 바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언약이잖아요. 언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이 율법, 행위, 언약 이런 것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설명드렸죠. 반드시 언약을 통해서 뭘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언약 과정에서 인간들이 행하고 행하지 않음에 따라 가지고 뭘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자기의 능력을 벌하기도 하고 신실성도 드러내고 주권성도 드러내고, 자, 앞부분에서 다 설명드렸습니다.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 계시로 봐야 된다. 그래야만이 계시로 보지 않으면 이 언약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고생하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나온 질문이거든요.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예,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는 법을 준 이유는 자기를 계시하기 위함이다. 이런 관점을 보면 우리가 명백하게 확실하게 이 질문들이 이해되리라고 봅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 성경 구절과 근거들, 로마서 1장이나 누가복음 15장, 로마서 11장이나 에베소서 1장 부분, 자, 이런 모든 근거를 해가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이 찬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시켜 가지고 다시 찬양을 특히 누가복음 15장에서, 그죠? 탕자 비유를 통해서 돌아왔을 때 누구야? 그 둘째 아들이 찬양했지 않느냐. 자, 그런 논리로 설명하는데 충분히 설명드렸죠. 누가복음도 특히 그런 논리가 아니고, 그죠? 그냥 바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란 내용이다. 죄인 비유 가운데 하나다. 어린 양도 바로 90마리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도 바로 죄인 얘기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도 죄인 얘기고, 그죠? 바로 또 탕자 비유도 죄인 내용이다. 자, 그런 논리를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았겠는데 돌아오기 때문에 돌아와서 찬양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논리로 아무튼 에덴 동산과 많이 연결해가 설명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그러한 모습들도 분명히 그렇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성경 전체적인 구속사 흐름에서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형능 해석에서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예, 모형능 해석은 말씀드렸죠. 이건 반복입니다. 앞부분 강의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모형능은 뭐냐? 구약에서 모든 내용은 바로 신라의 그리스도가 성취할 내용인데 우리를 구속한 내용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뭡니까? 구약 자체에서 언약된 내용이 예수가 와가지고 행동함으로 성취하는 것이 모형이란 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인물이나 선지자, 왕, 제사장이나 구약의 모든 사건들, 이런 것이 큰 관념으로 보면 다 누가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 당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수가 고난을 당할 거. 그러니까 예수와 직접 연결되잖아요. 예. 그런데 바로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비유 가운데서 내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하면서, 그죠? 예. 서윤과 세리들과 밥 먹을 때 이스라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죄인들과 밥을 먹느냐, 이렇게 나무랄 때 예수님이 비유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그냥 죄인들 구원하였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그래서 탕자 비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형론을 해가지고 우리 성경 전체를 마치 끌어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런 내용으로 설명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무리된 적용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아담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서 쫓아냈다는 근거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11장, 에베소서 1장 부분을 간략하게, 자, 본문 내용을 통하여서 그리고 원어적인 내용을 통해서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잠시 기도하고요. 예, 일단 성경 Q&A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를 일단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는 선악과를 왜 만들었을까? 이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큰 원리를 해석해 가지고 나름대로 구술사적으로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질문 자체가 이미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가?' 쪽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결국 그 답변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타락하게 해 가지고 찬양한다는 논리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온전히 하나님 입장에서 여호와 계시를 자기 존재를 계시하기 위함인 줄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기 위해서 바로 선악과를 만들고 가운데서 먹지 마라가 핵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 법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하시고 법대로 그 시행을 하는 가운데서 그렇지 않는 자는 또 벌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속성들과 주권성과 그런 전능성들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또한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야로 끊임없이 성경의 모든 부분을 여호와 계시로 볼 수 있는 시야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